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통은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10회째이고요. 양과 염소의 분별 세 번째인데 쉐올, 하데스, 타르타루스라 게헨나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원어에 대한 강해가 있게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청론불변의 진리로 일관되게 복음교실에서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와서 이제 보좌에 앉게 되는데 심판하실 때에 말씀하시지 않지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을 하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부활을 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예정된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가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옷을 입히고 그 감옥에 갔을 때 돌보고 그랬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해서 보통 생각을 하면 종교적 마음으로 선행을 해라, 사랑을 해라, 너희가 이웃에게 베풀어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염소들이죠. 짝퉁들이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역시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죠. 크게 하나는 종교적인 선이나 뭐 사랑에 관한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인들이라고 하는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자신들이 낙원에 갔을 때에 이것이 전부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을 버려버리잖아요. 했던 것처럼 의인들은 진심으로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봉교실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 율법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에 쌓이지 말아라. 그런 믿음이 곧 짝퉁이고 가라지 믿음이고, 그리고 누르기 섞은 믿음이다. 그것이 곧 염소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온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죄를 안 짓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는 등등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 온전치 못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이제 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는 못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려고 했으나 안 됐습니다 라고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런데 짝퉁들, 염소들, 가라지들은 어떻습니까? 누룩을 섞어서 자신들이 하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뭐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남보다 옆에 사람이 뭐 안 내려가는데 나는 끝까지 정말 해가 넘어가서 밤에 기어 내려올 때까지 기도를 했고, 남들은 뭐 2, 3일 하고 내려갔는데 나는 끝까지 굶주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신의 자신의 기도,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그 응답으로 무엇인가를 자기한테 해줘서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병든 몸이 낫다, 이런 것을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 설교를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도전을 받았다. 나도 그러면 이제부터 금식을 시작해야 되겠다 말이지. 그러니 나도 이제부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남보다 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남보다 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다시 하지만 기도하지 말아라, 선을 베풀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응답을 하시는 것은 싹시지 은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싹시 아니다 이 말이죠. 대가가 아니다.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맡기셨지만 아담은 있기도 전에 창세를 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계획된 예정에 따라 창세하셨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 그게 말하자면은 첫 아담과 그 부부에 대한 은혜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뭘 계획하고 기도하고 뭘 해서 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창세 전에 다 예정해 놓으셨던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시행을 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염소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영벌에 그러니까 그것은 차한다는 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믿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책도 내고 열심히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주여 주여 했는데 영벌에 간다 이 말이죠. 지옥불에 가. 이거 사람 미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예수님의 분별은 결국 할 수 없음과 할 수 있음의 차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의 전체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니까요. 총론 불변이에요. 온전하시지 않다고 다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인간은 온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다고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 인간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건 일반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금방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서 무슨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변이 아니라 바로 가라지에 아주 늘 말씀드리는 인간이 믿기 좋게 먹기 좋게 만드는 누룩을 섞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전 시간 그래서 우리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소마와 사륵스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사륵스는 육체로 일반적으로 육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소마는 몸으로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 우리 성경에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처성스럽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지혜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엄청나게 세상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가톨릭까지를 포함을 해서 함께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도 그 성경의 번역이 온전하게 되었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소마를 우리가 이제 사륵스는 이렇게 보이는 물질로 된 우리의 육체, 육이라고 한다면 소마는 보이지 않는 몸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 시간 말씀드렸죠. 심령과학에서 보면은 유체라는 말이 있는데 유체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육체가 손상이 당하고 혹시 교통사고 나도 심령과학의 눈으로 보면 그 영적인 눈이죠. 일종의 보면은 유체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비슷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유체가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유체가 곧 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소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에 가면 서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기는 베드로구나. 저거는 지금 우리는 베드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 저 사람이 요한이었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소마는 유체, 저는 거의 정확하다고 봐요. 유체. 그 다음에 사륵스는 육체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꼭 오른편이고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별을 할 때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후에 갈 사후의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마가 가는 거거든요. 유체가 가는 거예요. 그 유체, 심령과에서 보면 유체가 가서 어떻게 되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자기가 갔다 왔다고도 하고, 또 때로는 방송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자기가 죽었어요. 가사 상태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가사 상태로 죽었어요. 가사. 진짜로 죽어버리면 다시는 못 오니까요. 죽었을 때에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고, 또 그 자기가 그렇게 유체가 이탈이 된 상태에서 어디를 갔었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그 소마가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나눠져요? 우리가 현재 죽음, 사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사륵스라고 하는 육체와 소마가 있는 그 사륵스와 소마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죽죠 지금. 그래서 육과 소마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사륵스와 소마가 분리. 그렇죠. 사륵스 소마의 분리가 현재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또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죠. 영생과 영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생과 영사는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두 부활이 있죠. 그때는 지금 소마가 부활하는 게 아니요. 소마의 모습대로 다시 완전히 부활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낙원 깊이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낙원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본교실에서는 분별을 하지요. 본교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문법들까지도 뭐 동사들까지 다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낙원에 지금 죽으면 우리가 낙원에 가요. 그런데 사실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지옥에 갔다면 심판 때 다시 부를 이유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사후에. 낙원에 가는 건 분명한데 지옥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원어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을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육체와 유체 혹은 사륵스와 소마가 나눠져서 죽었을 때 가는 것은 낙원과 그 다음에 어떤 곳이죠.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눠져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었을 때에 천국과 지옥, 영원한 불바다인 지옥으로 간다. 지금 그렇게 본교실에서는 성경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보면은 말이지 이런 게 있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도 쉐올이 있어요. 쉐올. 이 쉐올이 있고 신약에서는 하데스, 게헨나,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음부로 번역이 돼. 쉐올을 하데스에서 음부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하데스, 쉐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부처를 믿었을 때에 어디 극락 가고 뭐 지옥 가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깨닫고 보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도 영적인 그런 깨달음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교를 보면 가는 곳이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아무것도 결국 알고 보니까 없더라 그 말이죠. 공직색 색직공이다 이 말이죠. 없는 거예요. 허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서 지옥을 누군가 보고 왔다면 그건 허상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오면은 그런데 좀 상세하게 나눠지지요.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하데스는 음모로 번역이 되는데 셰올이 아니고 하데스는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을 뜻하는 것이 하데스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에요. 그럼 타르타루스가 있는데 타르타루스는 어두운 구덩이를 뜻하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 그것을 무슨 하여튼 신약적으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단어들은 많이 떠오르죠. 타르타루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불구덩이 뭐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이제 타르타루스가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석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여기서 지옥이 타르타루스였다 이 말이죠.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심판은 예측도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던져놨는데 이 천사들이 사실은 지금 천사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들이잖아요. 마귀들.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현재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르타루스는 그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음부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셰올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냥 그들이 있는 곳이다.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셰올과 오히려 타르타루스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다 죽어버리고 겨우 7이 구원을 받았다. 8이라 7 식구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생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다서 1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유다서 1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죄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배방하노라. 그러니까 따라서 타르타루스는 포괄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가는 어두운 곳을 뜻하는 단어 정도이지 실제로 지옥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지옥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다면 심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봐요. 그래서 타르타루스와 게헨나에 대한 강해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히 들여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구약에서는 시올밖에 없고 시올이 타르타루스와 비슷한 건데 지옥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음부라 그래서 번역을 했다. 이제 이런 것과 게헨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연결을 지어서 하데스, 게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한 강의를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210회 양과 염소의 봉들 세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